예,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 주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갈라디아서 서론 말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첫 5구절에서 바울은 3가지를 강조합니다. 그 3가지는 그의 권위, 그의 메시지, 그리고 글을 쓴 동기입니다. 자, 좀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이 될 텐데요. 자, 그의 권위, 메시지, 글을 쓴 동기, 이 3가지를 이 첫 5절에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권위란 여기서 말을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을 할 권리. 그리고 메시지는 그가 전하는 말의 내용이고요. 3번째는 그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다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전형적인 1세기의 서신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기의 서신들은 우리가 쓰는 편지와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편지 전체를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그리고 편지 처음에는 상대방의 이름을 쓰죠. 그런데 1세기 서신에서는 자기 이름도 처음에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문을 밝히기 시작하는데요. 자, 첫째,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권위를 강조한다고 그랬죠. 자신이 사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대신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권위는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1장과 2장 전반에 걸쳐 매우 상세히 다룰 내용이기도 해요. 자, 1절과 2절에서는 단지 암시만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는 4장에서 다시금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리고 5장 2절에서도 한 번 더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6장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변할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상기시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점이 의문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대변하여 말할 그의 권리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바울이 그동안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예수님을 대변해서 전했던 복음, 은혜의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갈라디아의 4개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쓰임받았으며 그 교회를 형성한 기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립이 되어버리면 바울이 전한 말도 좀 무게감이 없는 거죠. 부인해도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그걸 지켜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유대인도 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은 틀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짓 복음을 그 교회 성도들이 밀어내고 원래 받았던 참된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아이노머리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는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GMS 선교회 본부에서 파송받았다고 하는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박영돈 목사의 그 학교 졸업장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그 사람 총신신학대학원 졸업도 안 했는데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고 거짓말 하더라. 네? 그리고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는지 우린 모른다. 자칭 목사다 이 사람. 아니면은 어디 이상한 신학교 가가지고 3달 만에 목사 안수 받고 온 것 같다. 잘 판단해봐라.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말을 믿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4년 동안 제가 가르친 내용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럴 위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어느 지역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또 뭐 그런 지역 그다음에 출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바울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에게 바울은 정말 특별한 영향을 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인물 자체를 연구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배경 지식만 간략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전통적인 율법주의자로 자라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어렸을 때 초기 교육 단계부터 모든 가르침을 받는 동안 율법주의자였고 심지어 구약성경의 대가이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배우는 동안에도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즉 율법주의자가 되도록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자신의 증언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특별히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율법 안에 있는 의에 있어서는 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고요. 율법의 사소한 조항 하나하나까지 모두 지킨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라고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또래 그 청년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자신의 조상의 전통을 지극히 열성적으로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율법주의자였고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열성적인 율법주의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위선자였을까요? 흔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니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다면서 자네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안은 더럽다고. 바울이 그렇게 위선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그는 흠이 없었고요. 또 바울은 위선자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고 정직한 율법주의자였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들 중 일부 사람들은 꽤 정직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절대 안식일 예배 안 빠지죠. 네, 바리새인들 절대 안 빠집니다. 새벽기도 안 빠집니다. 네, 11조 절대 떼어먹지 않습니다. 금식기도도 철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형식적인 어떤 율법 준수 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진심을 보신 거예요. 정말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형식도 그들보다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진실성에 있어서 그들의 의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천국에 가겠냐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팔복의 내용 저희들이 설교를 통해서 쭉 다뤘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 자세이겠느냐라는 거죠. 이들은 거칠애나 가식만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율법주의에 대한 일정한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는 불충분했고 구원의 희망이 없었으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정말 정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중추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현대 정통 유대교의 선조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교인들이 30% 정도. 이들은 절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리고 13살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그 나머지 70% 중엔 좀 갈려요. 이렇게 완전히 자유주의적인 유대인들도 있어서요.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거의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 정통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정성껏 필사하여 남긴 사람들입니다. 어저께 설교 중에 제가 구약 성경 필사본이 5,000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정성껏 필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면 쓰기를 멈추고 목욕하고 와서 씁니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정성 하나하나.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확립한
학자들을 배출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울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했고 율법을 준수했으며 율법을 암기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골수까지 스며든 훈련받고 길러진 율법주의자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은혜가 전혀 잡을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었고 그는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물론 이때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였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시절에도 그는 위선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충실했었다고 그는 여전히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 고백들을 종합해 볼 때 그는 위선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율법에 헌신한 정직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극단적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변화시키려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기적.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적이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잘 아시듯이 그 기적적인 만남 때문에 바울은 며칠 동안 눈이 먼 채로 있어야 했고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기 전까지 그는 정말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이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 강력한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임재의 체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내가 너를 사도로 보낸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보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임명, 이 모든 경험들은 바울을 골수 율법주의자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겸손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로 나아갔고요. 네. 율법과 은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양쪽의 상황을 모두 아는 사람으로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영적 자유의 헌장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그는 은혜를 그토록 강력하게 옹호하고 주장하는 사람, 은혜의 전도자, 은혜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그는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자신이 사도라고 명시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사도적 권위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듯이 사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할 때 그 다음에 뭘 했나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리를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일하시며 능력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대변자요, 대리자였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고 교회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리를 가르쳤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것의 모든 성취, 종말에 일어날 일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다 배웠던 것입니다. 사도만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장소에서 한 남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도들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12사도들과 동급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막 나타난 신출렉이나 자칭 사도이거나 한 번 반짝 쓰임받고 사라지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이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못을 박는 겁니다. 사도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했죠. 첫째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사실. 두 가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부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12명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고 주장하기에 전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사실 그 사도라는 용어는요, 아포스톨로스로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명칭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도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헬라어 성경의 그런 뜻으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쓰였을 때는 소문자 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로서 공식적인 예수님의 대변자로서의 아포스톨로스는 앞에 아가 대문자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제가 내용을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벌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을 보았고 특별히 선택받은 자였고 그리고 사도로 위임받았다는 이 사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요것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선택받은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 대신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까는 바울이 그 권위, 말할 권위, 사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통해서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1장 1절에서 그가 선택받은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 대신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사람들이 사도가 되게 한 사람이다. 즉 소문자 아포스톨로스다라는 겁니다. 소문자. 즉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파송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지 않거든요. 대문자 사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은 소문자 사도라고, 소문자 아포스톨로스라고 주장을 해요. 오직 바울만 대문자 아포스톨로스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임명해서 파송한 거 아니냐, 선교사로. 그러니 사도라고 말을 하면 잘못된 거다. 대문자 아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임명한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받아 파송받은 것도 맞지만
자기는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로 임명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도로 임명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과정에서 거듭난 체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일반적인 선교사로서 그 선교 사역을 수행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와 선교사로서 동시에 그 선교 사역을 수행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로 임명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로 임명받은 그 방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임명받은 것이지 교회의 결의를 통해서 교회의 파송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 의해 임명받은 사람이 아니다. 물론 교회에서 파송해서 사람들이 임명해서 보내도 우리는 다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실리는 겁니다. 그래 아무나 하지 않죠. 모든 자격을 다 검증하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김성원 선교사님 부부가 교회에서 그 수십 년 동안 섬겨왔던 오랜 봉사의 검증이 있었고 또 지적인 검증, 신체적인 검증, 관계 검증, 또 훈련받은 공식 수료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자, 셋째로 바울은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 대신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와 함께는 모든 믿음의 식구라고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내일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성부와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여 임명하신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대할 때 참으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변하여 기록된 이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것을 권위 있게 받아들여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되시고요.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